오늘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펴보면서 율법주의를 살펴봅니다. 우리의 신앙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 되어져야 되는데 타락하게 되어지면 자기중심적인 신앙이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자기중심적인 신앙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요, 거짓 신앙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이 거짓 신앙은 나름대로 하나의 체계를 가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 꼭지점, 그래서 특징들을 갖게 되어지는데, 하나가 율법주의고 하나가 기복주의고 하나가 인본주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삼위일체처럼요, 세 꼭지점을 가지고 다 연결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실상은 율법주의에 빠져 있으면은 기복주의 신앙의 형태가 나타나고 그 중심에 기복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보게 되어지면은 인본주의 형식, 인본주의의 삶을 살아가게끔 되어져 있는 것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거짓 신앙인 참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특별히 거짓 신앙 같은 경우에는요, 하나가 잘못되어져 있으면은 다른 것들로 다 잘못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삶에 어떤 거짓 신앙적인 혹은 율법주의적인 기복주의적인 어떤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면은요, 거짓 신앙에 빠져 있다,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먼저 율법주의를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율법주의는 자기 자원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게 되어지면은요, 본질보다는 의식을 더 의존하는 것이다. 우리 좀 페이지를 좀 넘겨가지고 좀 요것부터 좀 볼까요? 그게 좋을 것 같네요. 자, 144페이지 좀 보죠. 144페이지 보면은 그 네모난 칸에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해 두면은요, 율법주의가 뭔지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 율법주의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주의는 의식이 본질을 대체해 버린 것이다. 또 율법주의는 교리가 인격체를 대체해 버린 것이다. 율법주의는 이론이 실제를 대체해 버린 것이다. 율법주의는 가르치는 것이 삶을 대체해 버린 것이다. 사실은 요 네 가지로 표현되어지지만 또 다른 여러 가지 표현을 우리가 사용해서 쓸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네 가지로 표현되어져 있지만 사실은 이게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인데 요거를 조금 더 다양하게 표현을 함으로써 우리의 이해를 돕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요, 뭐라 그럴까요? 이 종류별로 얘기하지 않으면은요, 몰라요. 그래가지고요, 전혀 같은 가치관 혹은 같은 삶을 살면서도 그런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그런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 때문에 본인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나는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의식이나 교리나 이론이나 가르치는 걸 좋아하는 것, 이게 다 어떤 면에서는 같은 군이에요. 그리고 같은 종류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걸 다양하게 표현하지 않으면은요, 나는 그 의식적이지 않아. 가르치는 건 좀 좋아하지만 의식적이진 않아. 뭐 이러면서 나는 율법주의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의식적이고요, 의식이 본질을 대체해 버렸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나는요, 이론이 실제를 앞서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보는 것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어지면은 이제 나타나는 특성, 현상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여기 이제 밑에 이렇게 네모난 칸에 들어가 있잖아요. 자,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과의 옳은 관계보다 교리를 강조한다라는 거죠. 이게 어떤 면에서는요, 사감 선생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물론 사감 선생님이요, 나쁜 거 아니에요. 사감 선생님은 자기 역할을 잘 하시는 거지만은 어떤 때는 보면 이걸 사감 선생님이라 그럴 때는 융통성이 없는 걸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융통성이 있다고 좋은 거고 융통성이 없다고 해가지고 나쁜 게 아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얘기할 때는 어떤 의미냐면은요, 우리가 내면의 어떤 흐르는 생각들, 또 그 어떤
보이지 않는 것 뒤에 역사하는 어떤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더 큰 작용을 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고 보이는 것만 가지고 어떤 행위를 하게 되어질 때는요, 실수를 할 가능성이 참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어떠한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의식을 행하면서도 어떤 마음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고 몸은 앉아 있는데 전혀 엉뚱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데 엉뚱한 생각을 하면서도 앉아만 있으면은 그게 바른 신앙인 줄 알고 문제가 없는 줄 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옳은 관계보다 바깥으로 드러나는 교리를 더 강조하고요. 또 여기도 이 똑같은 얘기죠. 마음의 자세보다 뭐라고요? 외부적인 복종을 강조한다. 어떤 자세를 가지고 순종하느냐 이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요, 11조 열심히 할 수 있고 기도 열심히 할 수 있고 헌신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마음엔 뭘 원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아니면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 응답해 주시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주님의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일원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11조 하면은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시겠지, 내가 헌신하면 자녀들 잘 되게 하시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남편 구원시킬 수 있겠지,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요, 뭐라 그럴까요? 남편도 구원해야 되고 자녀들도 주님 은혜 가운데 잘 살아가야 되고 또 물질적인 복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요,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과의 생명 관계에 있게 되어지면은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부모가 뭐죠? 먹을 것, 입을 것, 또 공부시키는 것, 이 모든 필요를 다 공급하는 것처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바른 관계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없이 외부적인 어떤 것들에, 또 어떤 외부적인 어떤 행위에 초점을 맞추게 되어지는 그런 삶의 형태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보다 뭘 더 강조한다고요? 규례와 규칙을 따르는 것을 강조한다라는 것이죠. 규칙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근데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비춰주시고 또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되, 하나님의 원래 의도 또 의중 목적 그대로의 말씀을 비춰주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간다, 말씀대로 순종한다라는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원래 말씀하셨던 의도, 의중, 목적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문자 그대로 지켜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그 강도 만난 선한 사마리아인다. 뭐죠?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제사장은 어떻게 해요? 나 제사 드려야 되니까 외면하고 가죠. 레위인도 지나가다가 나는 제사 드리는 거 이렇게 도와야 하니까 그냥 지나쳐 버려요. 근데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치유해주고 여관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하룻밤 재우고, 그리고 주인에게 내가 돌아갈 때에 부비, 그러니까 더 필요한 어떤 것들이 있으면 더 갚을 테니까 이 사람 잘 돌봐주세요 하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선한 사람이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러면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요,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위기를 만난 이웃을 돌봐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까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뭐에 매여 있는 거죠? 내일이 안식일인데 혹은 오늘이 내가 예배 드리러 가는, 그러니까 예배에 매여 있고 안식일에 매여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안식일을 주신 참된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이 뭐예요? 그날에 예배만 드리고 그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그들을 돌보는 것들을 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일까요? 아니에요. 안식일은 진정한 하나님의 평강과 평화가 나뉘어지는 날이거든요.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누릴 뿐만 아니라 그 평화를 가지고 이웃들과도 평화를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랬을 때 내 이웃이 지금 강도를 만나가지고 고난과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그러면 그는 평화를 못 누리고 있잖아요. 그럼 내가 그에게 필요를 채워주고 또 치료를 해주고 돌봐주는 것, 그럼 그 사람은 평화를 누리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안식일의 참된 의미라는 거예요. 단순히 안식일에는 예배만 드리고 종교적인 의식만 행하고 내 할 일 다 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보거나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안식일에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밀비벼 먹었다고 아주 난리치잖아요. 그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주님은 그런 것 가지고 말씀 안 하시거든요. 밀비벼 먹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안식일에 정말 자녀들이 쫄쫄 굶으면서 육체적인 고통과 배고픔에 허덕이길 원하시겠어요? 밀비벼 먹은 거예요. 그게 일했다고, 지금 안식일에 일했다고 제자들을 막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러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걸 봤을 때요, 이 바리새인들이나 아니면 많은 경우 사람들이 이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의중, 의도, 목적, 이거를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성령님이 오시게 되어지면은요, 성령님이 오시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의중, 의도, 의중, 또 계획, 이런 것들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인도를 따라가면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빠지지 않게 되어지고, 우리의 그 신앙에 뭐라 그럴까요? 융통성은 아니고 뭐죠? 신축성이라 그래야 되나, 뭐랄까, 민첩성, 이런 것들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겨나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고집스럽게 규례와 규칙, 어떨 때는요, 그 규례와 규칙을 지켜야 할 어떤 가치관의 측면에서 보게 되어지면 그거에 생명 그러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그래가지고요, 어떤 규칙과 규례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 규례와 규칙을 지킬 때에 그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와 자세가 어떤 가치냐 자세냐에 따라 가지고요, 어떨 때는요 생명을 버리고 생명을 걸어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순교자들 같은 경우에요, 한 번만 예수 부인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근데 우리가 주를 시인하고 이러는 것들도 어떤 면에서는 고백이기도 하지만 의식적이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주를 지켜야 된다, 이런 어떤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요, 어떤 때는요, 뭐라 그럴까요? 그것이 의미하는 그 주의를 지키는 것 혹은 이 일을 행하는 것의 의미가요, 주님과의 관계의 본질적인 영역에 해당되어지는 것들은요, 때로는 우리가 이 규칙이나 규례에 생명을 걸어야 할 때가 있어요. 이해하시죠? 생명을 걸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순교자들은요, 너 한 번만 더 양보해, 혹은 한 번만 해, 그러면 우리 어떤 생각을 보면 한 번만 안 하면 되잖아, 나 예수 안 믿을래요, 그리고는 그냥 돌아서서 다시 가서 예수 믿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순교자들 대부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안 하고요, 자기 생명을 거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떨 때는요, 주님의 명령에, 주님의 어떤 규칙에, 또 보여지는 어떤 것들에 생명을 걸어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원래 그 말씀의 의중과 의도 이런 것들 때문에 뭐라 그럴까요? 이 그런 아주 뭐죠? 이 하나님의 어떤 의도 속에서 본질적인 하나님의 어떤 인도를 따르게 되어지는 성령의 어떤 인도함을 받아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측면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규례와 말씀 이런 걸 무시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어쨌거나 율법주의 특징이 뭐냐면은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보다 보여지는 것, 규례와 규칙에 더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들이다. 그것이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성령께서 그 말씀에 원래 의도하셨던 바, 의미하셨던 바, 계획하셨던 바가 뭔가 이거를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가지고 알아야 돼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요, 그 구약의 율법 같은 경우, 십계명 같은 경우는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3,000년 전에, 3,500년 전에 우리가 주어졌잖아요. 그러면 이 3,500년이 지난 우리 이 시대에 이 말씀이 적용되어지기 위해서는 성령의 가르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문자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것들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요, 성령의 비치심이 필요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되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죠. 아멘? 그런데 그런 것들을 무시해버리고 문자적으로만 혹은 규칙과 규례가 중요하니까 그것만 한다. 이게 이제 율법주의 특징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어질 경우에 상당히 이제 고집스럽고 완고하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율법주의가 쉽게 얘기하면 아까도 얘기했죠. 행위를 더 강조하고 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요, 성령의 인도함보다는 규례와 규칙을 지키는 곳에 삶의 어떤 형태들이 나타나게끔 되어져 있다. 이런 특징을 바탕으로 해가지고요, 다시 138페이지로 돌아오게 되어지면요, 율법주의는 가장 먼저는 이게요,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주의는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게 이 가치의 영역에 있는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어떤 행동에 또 하나 드러나고 바깥으로 보여지는 곳에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 행동의 배후에 내재되어져 있는 가치관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런 행동을 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도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참다운 신앙의 행동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철저하게 타락한 거짓 신앙 체계의 행동이 율법주의일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예를 들면은요, 매일 규칙적으로 새벽 기도를 해요. 자, 근데 이게요, 어떤 사람에게는 율법주의의 행동일 수 있고요, 어떤 분에게는 이게요, 하나님과의 참 신앙의 행동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요, 매일 새벽에 나와가지고 열심히 새벽 기도를 하는 그분 행동을 봐가지고는 이게 율법주의인지 아니면은 이게 바른 신앙인지 참 신앙인지 구분을 못해요. 근데 대화를 해보면은요, 그분이 지금 율법주의 신앙에서 이런 행동을,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과의 어떤 참 신앙을 추구하는 건지 이게 드러나요. 은연중에 새벽 기도를 이렇게 하면서요, 그 새벽 기도 때문에 자부심을 갖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 자부심 때문에 자신의 새벽 기도를 하는 그것 때문에 새벽 기도를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그리고 자기가 그들보다도 우월하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의외로 많아요. 말은 안 해도요.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너나 나나 새벽 기도 다 별로 안 하니까요. 그죠? 그런데 옛날에는요, 새벽 기도를 많이 하시던 분들은 뭐냐면요, 대화를 하다 보면은 속으로 새벽 기도도 안 하는 게 말은 잘하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분의 그런 어떤 표현되어지 않는 그런 생각 속에는요, 새벽 기도라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가지고 자기가 그 신앙이 우월하다라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새벽 기도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더 특별히 사랑하실 거라, 혹은 나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라,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은요, 이게 정확하게
그분은요 새벽 기도라는 의식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라는 거죠. 그럼 이게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반면에요 똑같이 새벽 기도를 하지만은요 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더 깊이 있게 교제하기를 원하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한 그런 어떤 방편으로서 매일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요 이거는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 참신앙의 한 표현이 되어지는 거라는 거죠. 사실 새벽에 가장 우리가 맑은 정신이잖아요. 근데 새벽에 근데 일어나는 게 요즘 참 쉽지 않아요. 옛날에 우리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았거든요. 밤 8시 9시만 되면 온 동네가 다 깜깜하죠. 일찍 저희 부모님들도 농사 지으셨으니까 일찍 주무시는 거죠. 고단하더라고요. 오늘 제가요 이게 허리가 아파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 하루 종일 움직였거든요. 새벽에 나와가지고 오늘은 집에를 못 들어갔어요. 왜냐면 8시에 이렇게 온다 그래. 집에 들어갔나? 들어가가지고 예? 아 그런가요? 이제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조차 생각이 잘 안 나요. 제가 분명히 나오긴 나왔는데 어떻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래서요. 그냥 나와서 이제 5시 반까지 그냥 계속 움직였어요. 일하고 청소하고 왔다 갔다 하고 계단을 수십 번. 그게 제가요 아침에 이렇게 운동을 하면은 그 1시간에서 1시간 20분 정도 움직이면은 8,000보에서 10,000보 정도를 걷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걸어야 되겠다 싶으면 10,000보 정도 그러면 1시간 20분 정도를 걸어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지금 뭘 얘기하려냐면 오늘 제가 그 시계 외우리 그거 뭐죠? 뭐죠? 걸음수 걷는 거 이거 여러분들 저기 핸드폰에 이렇게 해놓고 계세요? 다들 계시잖아요. 봤더니 8,500보를 걸었더라고요. 교회 안에서만 왔다 갔다 했는데 오늘 8,500보를 걸었으니까요. 그럼 굉장히 많이 걸은 거죠. 활동이 굉장히 오늘 많은 거죠. 제가 내가 뭘 얘기를 했나? 이렇게 이제 살잖아요. 그리고 직장 생활하고 직장에서도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어떤 분들은요 10,000보, 15,000보씩 걷는 분들 있을 거예요. 따로 운동 안 하셔도 될 정도로 많이 움직이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면 육체적인 과부하가 걸릴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분들도 참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또 이렇게 뭐랄까요, 이제 정신 노동을 하시는 분들은 또 그것 때문에도 힘들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기가요 참 쉽지 않아요. 저도 아침에 이렇게 일어날 때요 이제 습관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이제 자명종이 울리기 전에 제가 일어나요. 울릴 때가 됐는데 그러면 이제 보통 울리거든요. 그런데 딱 박차고 일어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더 잤으면 좋겠다. 요게 유혹이 있어요. 만약 그 유혹을 넘기고 하잖아요. 그럼 그때는요 잠깐 뭐라 그럴까요? 이따가 일어난 것 같은데 어떤 때는 10분, 15분씩 이렇게 확 지나가 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놓쳐버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만큼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가지고 이제 예배 드리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집에 돌아갈 때쯤 되면은요 참 잘 나왔다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물론 이제 어떤 때는 졸기도 하고 어떤 때는 열심히 기도하는 때도 있기도 하고 모든 날이 다 성공적인 어떤 그런 날은 아니에요. 어떤 때는 또 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바쁘게 또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것들도 있을 수도 있고 있지만은 그래도 대부분의 경우 새벽에 이렇게 주님과 이렇게 독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긴 하거든요. 저녁 시간하고는 또 다른 어떤 특징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즐거움을 누리기 위하여 새벽에 나와 주님을 찾고 구하고 이런 어떤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은요 그 행위가요 참 신앙적인 행위가 되어지는 거죠.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똑같은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매일 그렇게 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그게 거짓 신앙일 수 있어요. 율법주의 신앙일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에게는요 굉장히 주님과의 즐거운 시간이고 참된 신앙의 어떤 본질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 율법주의는요, 행동에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럼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요? 그 행동을 하는 근본 동기에 문제가 있어요. 그 동기의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동기를 가지고 이런 행동을 했는가,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적인 예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17절 말씀 좀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가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이 갈라디아서 2장 11절 이하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사건이에요. 그러면은요, 이게 참 심각한 문제이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하나였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을 뿐만 아니라 전체 그 기독교인들 중에 가장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뛰어난 지도자라 그럴까요? 영향력 있는 지도자였고, 물론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어쨌거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는 아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만 해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도가 맞냐 안 맞냐 뭐 이런 시비가 있을 정도로 어떤 면에서는 자격 시비가 걸릴 정도의 그런 분이었던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지금 진짜 그리스도인 맞냐 안 맞냐 뭐 이거, 그리고 저 사람의 과거의 행적이 어떻느냐 뭐 저땠느니 이러면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그런 어떤 시점의 그런 사건이에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새까만 후배가 지금 대선배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를 향해 가지고 아주 거나하게 그냥 욕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어떤 그런 그 장면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책망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요,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하다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야고보,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얘기합니다. 그때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로 이렇게 있었는데 사람들을 보냈던 거죠. 사람을 갈라디아로 이렇게 보내었는데 그때 사람들이 마침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졌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오는 것을 보고는 식사를 하다가 말고는 자기 밥그릇을 들고는 그 자리를 떠나가지고 이방인들의 자리를 떠나가지고 유대인들이 모인 자리로 건너가는 그런 행위를 보고 지금 이제 뭐라 그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러는 이유가 뭐냐면은요, 네가 유대인으로서 믿음으로 살지는 못하면서 이방인에게 제대로 살라고 가르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너는 지금 그 믿음이 똑바로 되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 믿음의 어떤 그 동기가, 믿음의 행위의 동기가 선하지 않다. 그래서 그것이 나쁜 어떤 영향력을 미친다. 이러면서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얘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베드로를 이렇게 보게 됐을 때 이 베드로 때문에 바나바도 미혹되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베드로는 어떤 면에서 그러면은 믿음으로 살지 않은 사람이고 믿음에 의한 삶을 사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었느냐? 아니죠. 그리고 이 베드로는 또 어떤 면에서 늘 뭐라 그럴까요? 그 이방인들하고 식사하면 안 되는 사람이었느냐? 혹은 유대인들과만 식사를 해야 되는 사람이었느냐? 그건 이런 것들을 이렇게 따져보게 되어졌을 때 그것도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 가장 먼저요,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고넬료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베드로이잖아요. 그리고 또 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할 때 행위를 인한 그런 구원을 얘기한 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말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사도 바울보다도 베드로가 훨씬 더 이방인들을 위했고 또 그들에게 믿음에 의한 구원을 전파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요, 이 그 사도 바울에게 공격을 받고 또 책망을 받고 있는 이유인적분이 뭐냐면 행위로 지금 구원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을 어떤 면에서 뭐예요? 그 상종하지 못할 사람으로 취급했다라는 거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방인들에게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의 자리로 초청했던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베드로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것에 대해서 말했던 장본인이, 그리고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가면은요, 그 구원을 예루살렘에서 그 할례를 받게 되느냐 말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어떤 문제들, 할례가 의식이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요, 할례 때문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다라고 이렇게 증언을 함으로써 사실은 그 바울의 어떤 주장에 굉장한 힘을 실어주었던 그런 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바울에게 행위로 말미암는 구원을 가리키고 있다고 지금 공격을 받고 있고 창피를 당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는 거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되어졌느냐? 이 베드로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이 베드로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얘기했고요, 또 이방인들을 소중히 여겼고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잘 살아왔지만은요, 바나바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제 잘 살았다고 오늘 실수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인데요. 어제 잘 살았지만 오늘 내가 실수할 수 있는데, 베드로가요, 이제 그 영역에 딱 걸려버린 거예요. 근데 그 영역에 어떤 게 있느냐면은요, 이 베드로는요, 전통 유대인이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담임 목사님이었고, 암만 해도 뿌리를 예루살렘 교회에 두고 있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중심의 교회였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어떤 전통을 가지고 선교를 나와가지고 갈라디아에서 선교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이제 이방인들과 아무 문제 없이 잘 교제하고, 또 그래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또 주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잘 권면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밥을 먹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그때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2대 담임 목사님이 야고보였어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얘기를 하고, 우리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를 선 그 야고보를 얘기를 해요. 뭐죠? 심부름을 보냈는지 아니면은 어떤 뭐 특별한 목적 때문에 왔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이 방문을 받게 되어졌을 때에 베드로의 생각에 어떤 생각이었는지 모르지만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은 좀 고리타분해. 그리고 아직도 유대인 중심이기 때문에 유대교의 전통을 따르고 있어. 그런데 내가 지금 이방인하고 식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은 저들이 분명히 시비를 걸 거야. 그리고 나를 귀찮게 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 귀찮은 어떤 그런 그 뭐라 그럴까요? 구설수에 오르지 않고, 또 그 자기가 전통적인 유대인이라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그 공격을 받기가 싫은 어떤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은근슬쩍 있잖아요. 엉덩이를 이렇게 들고는 이방인과 식사하고 있다가 다른 자리로 이렇게 가게 되어진 거죠. 그런데요, 이 말 속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럼 베드로는 항상 이방인들하고 밥을 먹어야 되느냐? 이방인들하고 밥 먹지 않으면 그게 공격거리가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죠?
베드로는 이방인들하고도 밥을 먹을 수 있고 유대인들하고도 밥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과 밥 안 먹고 지금 엉덩이를 들고 다른 데로 갔다고 지금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공격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요, 이방인과 밥을 안 먹었다고 그 행위 때문에 공격을 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럼 뭐냐면 베드로가 잠시 동안에 그가 귀찮았는지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이방인과 밥 먹고 있다가 자리를 떴을 때 그 마음의 자세 가운데 어떤 게 있었냐면요, 유대인들을 의식하고 유대인들에게 수긍하는 어떤 공격을 당하기 싫어하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지만은 자기가 이방인들과 식사하다가 자리를 옮긴 그 마음에는요, 유대인들과 똑같은 생각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것은 정결하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베드로가 지금까지 이방인들과 아무 문제 없이 잘 먹고 잘 교제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에서 온, 예루살렘에서 온 심부름꾼들이, 야고보가 보낸 심부름꾼들이 오게 되어졌을 때 그의 마음속에 잊고 있었던 전통주의적인 어떤 생각들이 강하게 떠오른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믿음에 의한 삶을 보고 그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 이방인들도 구원받고 그들도 정결케 하셨다라는 어떤 그런 믿음의 체험 있잖아요. 이거를 토대로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그들을 볼 때 귀찮고 구설수 외우기 싫고 혹은 뭐 또 여러 가지 뭐 귀찮은 어떤 일들이 생길 것 같으니까요, 그들의 어떤 사고에 동조하는 듯한 그런 행동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 행동을 하는 그 이면에 베드로 자신도요, 아직까지 유대인으로서의 어떤 전통의 어떤 면에서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가치관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이고 베드로 사도 참 별나네 이러면서 웃어 넘길 수도 있는 일인데도요, 이 문제를요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가요 지금 그 가치관에 이방인들과 밥 먹으면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거룩하지 못하다라는 어떤 그런 의식이 무의식적으로 표현되어진 행위가 바로 그 식사 자리에서 엉덩이를 들고 이방인들로부터 떠나가지고 유대인들에게로 자기들끼리만 모여가지고 밥 먹는 자리로 옮겨갔다라는 그거예요. 그런데 그런 행동을 한 이면에 어제까지만 해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르치고 이방인들에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베드로였지만은 오늘 이 순간에는요 그도 유혹되어진 거예요. 전통이, 우리가 그랬잖아요, 말씀보다도 앞서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유대인의 전통이 말씀의 원래 의도, 의도 그대로의 어떤 것보다도 앞서 버린 거죠. 그래서 특정한 사람들, 특정한 종류의 사람들과 같이 음식을 먹게 되어지면 부정하게 되어진다라는 그 전통적인 생각이 이 베드로에게 그대로 그냥 있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정결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을 때 고넬료가 보내는 사람들이 오고 있을 때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고 보자기를 봤더니 온갖 부정한 짐승들이 있는 거죠. 근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잖아요. 잡아먹으라 그랬더니 내가 부정한 것들을 아직까지 먹지 않았습니다. 내가 정하게 한 것을 왜 네가 부정하다고 하느냐. 그거를 우리가 몇 번 반복해서 보면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정결케 하셨구나. 이게 원래 성령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걸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어제는 그걸 깨달아 알고 어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았는데 오늘 이게 깨어있지 않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또 넘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넘어졌을 때 베드로의 그 마음 속에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과 밥을 먹으면 정결케 되고 부정케 된다라는 이 가치관이 담겨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지금 율법주의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행위가. 그런데 이 행위에 누구도 넘어갔다고요? 바나바도 넘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바나바는 사도 바울과 더불어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선교의 어떤 장을 열었던, 어쩌면은 요때까지만 해도요 베드로보다도 훨씬 더 많은 베드로다 바울보다도 훨씬 더 그 선임 영적 리더로서 더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사실 그렇잖아요. 바나바와 사울이요 그때까지만 해도요 그 파송할 때요 여러분 보시면은요 어느 시점까지는요 바나바의 이름이 사울보다 앞섭니다. 사울의 이름이 바울이 되었을 그때에도요 사람들은 바나바 바울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 그 얘기는 뭐냐면은요 영적인 권위와 리더십이 누구에게 더 있다라는 거예요? 바나바에게 더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게 역전이 되어져 봐요. 바나바가 잘못했다 이게 아니고요. 이 바나바도 순간적으로 그렇게 뛰어났던 영적인 리더고요. 성경 보면 바나바에 대한 칭찬이 참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율법주의가 이렇게 집요하고 이렇게 교묘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이 율법주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잘 살았고 또 본질 가운데 잘 거했는데 내일 그걸 안심할 수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넘어졌고요. 바나바도 넘어졌고요. 율법주의에 빠져버리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요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죠. 자, 우리 140페이지에 이걸 이렇게 좀 보죠. 이 가치관의 문제라는 거죠. 베드로가 지금 그가 그렇게 행동하는 그 순간에는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르쳤던 그의 모든 가르침이 무효되어지고 어떻게 되어진 거예요? 어떤 특정한 종류의 사람들과 밥을 먹는 것이 의로워지는, 그걸 반영해버린 거라는 거죠. 그리고 부정하게 된다란 어떤 것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뭐죠? 말의 행위가 아니라 행위의 말이 되어져 버린 거죠. 말이 아니라 행위를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행위로 우리가 말하게 되어졌는데, 그게 베드로는요 말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얘기하는데 행동으로는 지금 뭐예요? 어떤 행위를 의지하거나 아니면 종교적인 어떤 의식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고 의로워진다라는 것들을 말해버린 꼴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래서 이게 율법주의가 되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서 140페이지 둘째 문단에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습니다. 이 사건이 여기에 기록됨으로써 베드로는 이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창피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참 그렇잖아요. 이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가지고 오늘날까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읽혀지고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요 물론 베드로는 그때 이후에 돌이켰죠. 또 회개했겠죠. 근데 이 베드로의 행위가요 우리에게 율법주의를 말하게 되어지고 가르치게 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도구로 쓰여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감수하면서 이 사건이 여기에 기록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율법주의적인 가치관이 철저히 버려지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율법주의는 뭐라고요? 가치관이다. 행위 이전에 우리의 사고와 생각 속의 문제라는 거죠. 근데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어지면은요, 그것이 그 육신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주의는 여기 보면 육신을 의지하여 선언된 것인데, 그럼 육신은 뭐냐면은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체하여 우리가 믿는 것의 모든 것들을 얘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요 하나님을 대체하는 모든 것들이라고 하면 그게 돈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요, 건강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하여간 그 모든 것들이 다 육체가 되어지고 육신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율법주의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어떤 것들이 있는 거예요.
위기를 당할 때 여러분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일까요? 아니면은 옆에 있는 사람 생각이 나거나 아이고 돈이 있으면 이걸 빨리 해결할 수 있을 텐데 뭐 이런 그런 생각이 나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보다 앞서는 거거든요. 그게 다 육신이고 육체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나의 삶에서 하나님 외에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게 하는 것, 그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추구하는 것과도 관련이 되어지는 거죠. 정말로 우리가 다윗이 왜 귀하냐면은요, 다윗은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의 평생에 하나님만을 추구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다윗이 실제로 하나님만 추구했느냐? 아니에요. 그는 여러 가지를 추구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가 다윗이 하나님만 추구했다라는 걸 인정하느냐 하면은요, 그게 가장 우선순위였거든요. 가장 먼저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걸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만 추구한다 그래가지고 다른 것도 안 구하고, 예를 들면은 필요가 있는데 필요도 안 구하고, 또 뭐 아픈데 아픔을 치료를 위해서도 구하지 않고 그래야 되는 걸로 착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 안 해요. 우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구하면서도, 그러나 가장 우선적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 안에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거를 하나님 얼굴 구하는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얼굴 구한다 그래가지고요, 아무것도 안 구하고 아무것도 안 찾고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이해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 구하는 것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좀 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율법주의는요, 하나님보다도 앞세우는 어떤 것들이야. 근데 그거를 육신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교묘해가지고요, 말로는 뭐예요? 늘 하나님 하나님 해요. 근데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저희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죠? 말로는 하나님 하나님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삶에서는 뭐예요? 늘 하나님을 배제하는 거죠. 그래서 말로 아이고 하나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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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도 뭐예요? 좀 손해날 일이 있으면은 은근슬쩍 행동은 하나님의 기준을 따른다든지 말씀을 따른다든지 의중과 의도를 따르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걸 택해가는 거죠. 그게 육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어떤 사건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들이요, 말로는 하나님을 찾고 했는데 그들이 실질적으로 의존하고 의도했던 건 뭐냐면은요,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찾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믿었던 건 하나님이 아니라요, 자신들이 원하는 걸 믿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그러니까 실로가 그때 당시만 해도 어느 곳이었느냐면 모세의 장막이 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배당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 보고 너희가 나를 믿은 게 아니라 예배당을 신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예배당을 신뢰했다라는 건 종교적인 의식과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의존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심각한 말이에요. 그 백성들에게 당신들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예배당을 믿었습니다 이러면 그들이 그 말을 이해할까요? 이 말은 이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요, 누군가가 나에게 와가지고 당신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당신이 다니는 교회를 믿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코웃음을 치죠. 아니 내가 언제 교회를 믿고 건물을 믿냐. 적어도 우리가 이해하기로는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그리고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인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건물을 믿은 적이 없다라는 거죠. 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건물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의미가 뭐냐면은요, 그 건물에서 행해지는 의식과 어떤 그런 것들, 근데 그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실 것이고 또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고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을 들어주실 것에 대한 이제 그런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종교적인 어떤 의식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실 거라. 이게 이제 너희가 실로를 의존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갈 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잖아요. 그 엘리 제사장 시대 때 4,000명이나 죽잖아요. 그랬더니 이들이 하는 행동이 뭐예요? 벗개를 가지고 전쟁터로 나가잖아요. 근데 벗개가 그 이스라엘 진영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요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면 이제는 이겼다. 그래가지고 땅이 울릴 정도로 좋아했다라고 그래요. 박수를 치면서 환영했다라 그래요. 그런데 이 벗개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는데 그 다음날 어떻게 되어져요? 더 많은 사람들이 죽고 벗개는 빼앗기고 이스라엘은 치명적인 어떤 그 위기를 겪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요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요 종교적인 의식을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셨던 거는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를 때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고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게 되어지니까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전쟁에 가든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승리를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죠? 그게 본질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요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 벗개만 우리 가운데 있으면은, 그때 당시에 엘리 제사장의 그 시대는 제사장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 있던 시대잖아요. 그러면서도 벗개만 있으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승리를 가져다 줄 거라, 우리가 이길 거라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때는요 그들이 지금 뭘 의지하고 있느냐면은 그 벗개 앞에서 예배하고 또 벗개 앞에서 종교적인 행하고 있는 그걸 의지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를 의지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육신이 되어졌다. 본질적인 하나님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더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 종교적인 행위, 벗개 앞에서 하나님의 벗개 앞에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 벗개 앞에서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그걸 의지하는 거죠. 본질적인 관계보다는. 그래서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떠나 있으면서 교회 가서 예배만 드렸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착각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부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로 함께 하시는 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의 본질적인 관계 있을 때 하나님 생명이 흐르는 거예요. 아멘? 그죠? 근데 그 자리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가가지고 예배 잘 드리고 또 헌금 많이 하고 11조 꼬박꼬박 하고 또 뭐 교회 어떤 행사가 있으면은 빠짐없이 참여하면은 그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줄 알고 복 주실 줄 알고 또 어떤 면에서는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 보실 때도 그렇게 했느냐라는 거죠.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나 지금 우리나 똑같은 모습이거든요. 근데 예레미야 시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으면서 그들은요 자기 조상들과는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요 실로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너희들이나 다른 게 똑같은데 다른 게 하나도 없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걸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그래요. 모르고 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 생명이 거쳤는데, 그래서 하나님 생명이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요 본질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돌이키지는 않고요 몇 가지 종교적인 의식만 회복되어지면은 하나님이 돌아오실 걸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몇 가지 종교적인 의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렇게 넘어가면 144페이지요. 그거를 생각하고 다시 이 부분을 보게 되면은요, 이게 더 이렇게 선명하게 깨달아진다는 거죠. 이거 한번 읽어보고 우리 좀 다시 한번 읽어보고 오늘 마무리하죠. 144페이지. 자, 율법주의 여러 형태들 같이 읽습니다. 끝까지 시작. 율법주의는 의식이 본질을 대체해버린 것이다. 율법주의는 교리가 인격체를 대체해버린 것이다. 율법주의는 이론이 실체를 대체해버린 것이다. 율법주의는 가르치는 것이 삶을 대체해버린 것이다. 그리고 율법주의 특성입니다. 하나님과의 옳은 관계보다 교리를 강조한다.
마음의 자세보다 외부적인 복종을 강조한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보다 규례와 규칙을 따르는 것을 강조한다. 율법주의는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일정한 규례와 규칙을 잘 지키는 것으로 전락시켜 버립니다. 그것은 필연적으로 우리를 자기 의에 빠지게 만듭니다. 자기 의를 얘기할 때는 우월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비교해 가지고요 못하잖아요. 그럼 자기 연민에 빠지기도 하고, 또 아이고 나 이것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들 하잖아요. 그것도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내가 율법주의에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행위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의 공로만을 붙잡아야 돼요.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 보면은요, 좀 표현이 그래요. 도나 개나, 우리 도찐 개찐 얘기하잖아요. 그게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 행위를 볼 때는요, 도나 개나예요. 그게 그거고, 그 사람은 그 사람. 50보 100보라고 얘기하잖아요. 먼 관점에서 보면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나를 볼 거 없어요. 누굴 봐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십자가의 공로를 붙잡아야 돼요. 그게 십자가의 복음이고요, 하나님과의 본질적인 관계로 나가는 참 신앙의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신앙엔 지름길이 없지만 그게 참 신앙길이라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육체를 의지하니까요 우월감에 빠지기도 하고요, 아니면은요 어떤 면에서는 자기 연약함 가운데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다 육체를 의지하기 때문에. 근데 그래 육체를 의지하게 되어지면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거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육체를 의지하고 있는 한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설 자리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연약합니다라는 걸 알고 주님을 신뢰하게 되어질 때 그때 은혜가 임하는 거지, 내 힘으로 다 하겠습니다, 거기에 은혜가 임할 자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가 거치게 되어지면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면 우리의 영적인 실제에 대해 눈이 멀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육신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육신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어떤 것들이 있는가? 여기 보면 뭐 의식들, 종교적인 배경이나 신앙적인 열심, 성경적인 지식, 성경 공부도 의식이 될 수도 있고요, 예배도 의식이 되어질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헌신하는 헌신도 그 의식이 되어질 수 있고요, 많은 것들이 의식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근데 어떤 것들은 본질적인 행위의 유업이고 유산일 수도 있는데요, 어떤 것들은 의식들이 되어질 수가 있는 거죠. 왜 의식이 되어질 수 있고 그런 것들이 그런 위험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좀 다음 주에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컨퍼런스 기간이기 때문에 아마 수요 예배는 없을 것 같네요. 다들 이렇게 참여를 하고 또 이렇게 비대면으로 이렇게 참여하실 수도 있으니까 약간의 우리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비용을 이렇게 좀 하시고 등록을 하시면은요 비대면으로 더 하실 수 있고 집에서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비대면으로 하시는 분들 저녁 같은 경우는 교회에 나오셔서 이렇게 함께 하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혼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 같이 이렇게 하니까 훨씬 더 이렇게 유익이 이렇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교회에서 성경, 그러니까 예배는 없고요, 우리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걸로 수요 예배를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